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흔들며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일으키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시면 독특하면서도 한 중요한 동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마지막 절에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믿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근데 막무가내로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긴다,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추론하여 추론 끝에 그러하다고 결론을 짓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여길지어다예요. 우리 신앙이란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음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논리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무턱대고 믿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는 이 합리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지점을 만나게 되어지긴 하는데요. 그러나 논리와 합리적인 이성, 추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논리적 이해와 변증을 거친 후에 나온 결론이 이러하니 이 결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결론이 진리인 줄 알고 취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11절 말씀 얘기하죠. 우리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여기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죄의 유혹, 죄의 자극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 누가 죄 짓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죄가 종종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죄가 나를 그렇게 자극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잖아요.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 죄가 유혹해 온들 그것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니까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미혹하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죄가 나를 괴롭히며 죄에 빠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죄에 빠져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6절에도 말씀하죠.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의 죄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죄를 추구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굴복하며 살았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가 우리에게 종노릇하게 할 때 종노릇했어요.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했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더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죽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죄가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 죄가 죽었으니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내 죄도 죽게 했으니까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고 여길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죄를 피하고 죄를 꾸짖어 죄가 나에게서 쫓아나갈 수 있도록, 쫓겨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삶을 통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죄의 힘보다 강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죄가 나를 미혹하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 얼마나 숱한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찾습니까? 자주 옛성품이 튀어올라서 자꾸 반응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여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며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려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 보다가 발견한 글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군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래요. 전방에 배치되었는데 김하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악질이었다. 김하사로부터 매맞지 않은 병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군대는 매 때리는 일 없죠. 그렇게 다 큰일 나니까. 근데 옛날에는 군기 잡겠다는 명목하에 때린 일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김하사 관할 내무반에 배치가 되었어요. 무척 걱정이 된 겁니다.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김하사가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김하사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기가 자고 있는 내무반을 문을 펄컥 열고 들어오더니 집합! 그렇게 외치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얼떨결에, 옛날에 이제 얼마까지도 그랬던 김하사였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각 잡고 이렇게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장 연설을 듣고 뭐 얼차리 시키면 다 받고, 속으로는 막 불만이 나죠. 지가 제대했는데 왜 이 난리를 피고 있는 애가, 막 불만도 차고 짜증도 나고 분노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를 제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또 며칠이 지났는데 또 술에 만취해서 내무반의 문을 활칵 열고 들어와서 또 집합!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그 내무반에 이제 최고참이 됐던 김병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 탁 내밀면서 김하사,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병들 보고 다시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김하사는 이제 어항이 벙벙한 거죠. 자기가 지금 술 취해서 왔는데 지금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순간 당황이 됐는데 막 화도 나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이제 제대했고 끝났으니까요. 쫄병이었던 이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이 김병장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그럽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첨도 아부도 하면서 김병장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앞으로 김병장님 말씀이면 내가 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악질 김하사 시대는 끝났고 멋쟁이 김병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이 죽고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도 다 죽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기마사가 아무리 나에게 윽박지르고 다시금 죄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기마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죄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무반 생활하면서 이제 말 들어야 될 사람은 김병장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을 위해 말 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아십시다. 물론 죄가 완전히 사라졌거나 죄가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여전히 힘이 있지만 더 이상 죄가 나에게 명령하지 못하고, 설령 죄가 내게 명령한다 할지라도 안 들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제는 죄의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였었지만, 이제는 죄가 시킨 대로 행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내 옛사람과 내 죄의 몸이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는다 선포할 때 죄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물러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마음을 흔들 때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새로운 주인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켜드십시다. 죄가 내 앞에 와서 알짱거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쳐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그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 이전의 죄의 몸은 죽었다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반응하지 않겠다고. 너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십자가가 내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죽었음을 증언한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증거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입니다.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본문에서 세례는 사실 침례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침례 받으신 분들 꽤 계실 텐데, 세례자 요한도 침례자 요한이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죠. 당시 세례는 다 침례였었습니다. 침례는 물 속에 자신의 몸을 전체 담갔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세례 예식인 거죠. 많은 교단들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목회자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세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즘도 침례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근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침례할 때 물 속에 잠기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 세례 의식인 거예요.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유럽에서 1년간 선교사 생활을 하고 들어왔는데 반년은 루마니아에서 사역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루마니아 한 집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함께 도역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 자격으로 침례 의식을 베풀 기회가 한 두어 차례 있었습니다. 침례를 베풀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처럼 그분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 장면이 떠올라요. 교회 뒷마당에 욕조 하나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거기다 물 담아서 이제 세례식을 갖게 됐는, 침례식을 갖게 됐는데요. 냇가에 나가서 침례를 진행할 때는 그 냇가의 물 속에 몸이 다 이렇게 잠겼다 나올 수가 있는데, 욕조에는 뭐를 깊이 담아두질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뒤로 제꼈다가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아주 덩치가 큰 애기 아빠가 있었는데요.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후덜후덜한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막 이분이 너무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떱니다. 이렇게. 세례 받는 감격에서 떠는 게 아니라 이게 물 속에 잠겨 있는데 뒤로 이렇게 몸이 제꼈다가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그 담당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붙잡아 주고 있는데 떠는 게 제 팔에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었습니다. 얼굴은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있으니까 밝게 울고 있는데 이 마음은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제가 이제 그때 침례 저도 처음 해봤고 약간 걱정이 드는 게, 이 사람이 힘도 세고 덩치도 컸거든요. 만약에 뒤로 이렇게 넘어져야 가야 되는데 이거 싫다고 무섭다고 버팅기면 어떡할까? 이게 속된 말로 이렇게 자빠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힘껏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힘내서 이분이 버팅이면 그래도 이렇게 침례 받을 수 있도록 뒤로 제끼십시다, 뭐 이런 표정을, 모종의 표정을 주고받고 꽉 붙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했다가 탁 나왔는데, 그때의 제 표정을, 그분의 표정을 제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밝게,
너무 환하게,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살았다 이런 느낌이겠죠. 표정이 너무 밝아요. 세례 심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막 두려워했던, 웃고는 있지만 그 긴장하고 있던 그 모습과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그 밝은 표정이 지금 제 눈에도 이렇게 약간 선하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요. 침례,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예전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침례 받으셨던 그 분이 그렇게 벌벌 떨던 것처럼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 이 자아가 죽으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 옛자가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나의 옛사람이 죽기를 싫어해요. 무슨 죽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포기한 걸 두려워하는 거.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세례 대부분 다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례와 함께 나의 옛 자가 죽었구나. 세례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구나. 새 삶을 살아가는 데가 되었구나. 부활의 삶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물론 몸의 부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해지겠지만 이미 내 영혼은 부활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존재가 시작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죄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다시 새 존재로 새 생명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던 어느 임금님이 궁궐 밖으로 순시를 나갔다가 한 거린 고아 소년을 보게 됐는데 이상하게 이 소년이 마음에 쏙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 거린 소년을 데리고 궁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이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줬어요. 그 거린 소년은 이제 더 이상 거린이 아닌 것이죠. 왕행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 궁궐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 이 사람은 아직 왕자의 신분이 어색해요. 왕조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왕자의 삶이 서툴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밤이 되었는데 밖에 막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왜 나가시냐 이렇게 막을 냈더니 나는 내가 잠자던 다리 밑이 너무 편합니다. 거기서 자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주무셔야 됩니다. 또 아침이 되자 밖에 또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세수하러 나가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쓰던 데서 씻어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궁궐에 씻는 데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워진 왕자에게는 자기 자신이 더 이상 거린이 아니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왕자에게 새로운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 거린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식을 벗어버리는 게 쉽진 않죠. 그 생활 습관을 탈피한다는 게 빨리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재확인하면서 왕자다운 삶을 배워가게 되어질 때 왕자 신분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왕자 신분에 걸맞는 성품으로 살아가고 왕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겠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와 함께 눕지 않아요. 죄를 씻기 위해서 다른 곳 찾아가지 않습니다. 죄에 굴복하며 죄에 버타며 죄와 함께 살았던 삶을 청산합니다. 이제 점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왕의 자녀다운 삶, 의롭다 칭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당당하게 세상에 위축되어지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전의 나는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종종 의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악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 나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례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구나. 내 죄의 몸은 죽고 세례와 함께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십시오.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여기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